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어린이 양육 단체 컴패션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컴패션은 아시듯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생겨난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국제 구호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컴패션이 세계적인 단체가 되어서 지금은 수많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올해부터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로비에 이 현판을 우리가 파트너십 현판을 걸어놓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들고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는 아이들의 이름과 또 얼굴들을 또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개인 후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아이들 신상을 또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홈페이지 컴패션 홈페이지 우리가 이제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아이디와 비번이 필요한데요. 궁금한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항상 실시간 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후원 중인 어린이는 55명, 매월 55명의 어린이들에게 45,000원씩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77분이 돕고 계세요. 55명인데 왜 77분인가? 정기 후원 말고 일시 기금 후원으로 하신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77명입니다. 여러분 제일 우측 하단에 보시면 총 누적 후원 금액이 올해 22년입니다. 2천만 원, 2,069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보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2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네, 뭐 큰 교회, 부자 교회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있어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돈 우리 교회 헌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 교회 부자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교회 헌금이나 이렇게 어린이를 직접 후원하는 거나 하나님이 구분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구분 안 하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구분해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밥 사주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선한 일에 힘을 내고 또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돕는 아이들의 지구상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된 곳이 우리가 돕는 아이들의 나라인데요. 인도네시아 52명. 인도네시아가 52명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입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를 후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개인들이 이미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고 1명, 탄자니아 1명, 아이티 1명. 그래서 총 55명의 어린이들을 교육과 양육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람과 기쁨을 후원하시는 또 우리 교우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돕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 금액은 우리가 6월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년치를 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컴패션에 또 다른 후원자의 글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후원자가 곳곳에 있는데요, 컴패션이 행사를 해요. 우리가 부산에 있어서 그렇지 컴패션 본부가 서울에 있어서 컴패션 페스티벌도 하고 후원의 밤도 하고 예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책자에 실려 있는 한 후원자의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1988년 88 올림픽 때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의 일이다. 너나 할 것 없이 흥에 겨워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지만 20대 청년이었던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밤을 새고 있었다. 그 아르바이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에드워드라는 백인 중년 환자를 밤새도록 돌보는 일이었다. 참고로 설명을 더 붙이면 이분은 20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분입니다. 그날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그 환자가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크리스마스 새벽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스스로 불행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알바는 해서 학비는 벌어야 하니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공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물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희한하게도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도심보다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에드워드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을까?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글을 인용합니다.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꽉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배우 차인표 씨의 이야기입니다.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많이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이에요. 지금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 힐링 캠프라고 TV 프로그램에 이분이 출연을 해서 자기가 후원을 한 아이 그리고 컴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그 텔레비전을 보고 2주 만에 1만 5천 명의 후원자가 늘게 되어진 것, 이건요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입니다. 수억 원. 1만 5천 명의 후원자가 늘어난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인표 씨를 형님이라 부르는데 이 차인표 씨가 그걸 몰라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 눈길과 마음이 참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꼭 안아주던, 지금의 차인표 씨는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기는 하지만요, 20살 어간의 차인표 씨, 여러분 그냥 부모 없이 유학 가서 학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학비 벌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그 흥겹고 따뜻해야 할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롭게 돈 벌기 위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 분을 돌보야 하는 처지, 스스로 연민에 갇혀있던 그에게 그 성탄 전날 밤에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주님만 안아주셨을까요? 그 에드워드도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차인표 씨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이 자리 귀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차인표시처럼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일부에 또 제가 만나 뵀거든요. 10분가량. 제가 만나보니까요, 우리 동부산 교회도 수년 전까지 왔다가 수년 쉬고 계시다가 다시 초청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신우도 계시고,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던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 다 만났습니다. 오늘 다과할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인사할 텐데 제 인사를 좀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첫 번째 성탄 때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보면 처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대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헤롯이었다고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 헤롯은요, 조강지처, 그리고 이 3살 자기 자식도 내버리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인물입니다. 혈육이라도 자기 권력을 위협할 만한 사람은요, 가차없이 처단해버릴 정도로 헤롯은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런 인물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나라 유대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요,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 1장 1절에 가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그 주제는 중간중간 강조되고 처음에 딱 강조되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 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 세종대왕 같은, 아니 세종대왕이 우리의 존경을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자리 잡은 상징적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이 커다란 질문 앞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도. 그리고 2장에서도 동방박사의 입을 빌어서 여기 유대 땅에 태어나신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왕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입니다. 그거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 여기 그림의 일부에도 있는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 아마 천체를 관측하는 박사들, 천문학 박사들로 이어지고, 그 옛날의 과학은 또한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니까 멀리 멀리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유대라는 나라에, 자기 조국도 아니에요, 유대라는 나라에 와서 별이 머무르는 것을 보았어요. 별 따라 왔습니다. 별의 계시를 따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별을 쫓아서 계시를 따라서 예사롭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실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헤롯 왕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에 나오지만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영아 살해 사건이 2살 아래로, 이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할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히브인의 이 많이 불어나니까 태어나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겨우 살아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종교 권력에 만족하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다른 왕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예수님 없어도 지금 종교 권력을 자기가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없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에 나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답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고 고백하더라도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 뭐 좀 들어주는 신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왕이죠. 내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도 얼마든지 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 오늘날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주의, 만모니즘, 돈이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요, 잘 다루어야 할 대상인데 돈이 최고의 자리를 갖게 되면, 돈이 내 가치관에 있어서, 내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나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살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도요,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고 부자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라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 돈을 숭배하지 않고 돈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물질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요, 돈은 내 삶의 포악한 왕이 되고 나를 지배하는 폭군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성탄절은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세요. 그 기억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성탄절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캐롤송 듣고 성탄 트리 좀 장식하고 그냥 뭐 성탄절 떡 하나 먹고 헌금하는 그런 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왕이 누구인지를 내가 다시금 기억하고 정립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왕하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왕정시대, 전제군주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하면 느낌이 좀 덜합니다. 그러면 간접 경험으로 여러분 사극을 떠올려 보세요. 왕 앞에 길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왕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각인이 되어 있지만 진짜 왕은, 진정한 의미의 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겁니다. 왕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따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게 왜곡되기 때문에 전제군주 같은 사람, 폭군 같은 사람이 설치는 거지, 진짜 왕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진짜 왕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걸 잘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왕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실 만큼, 말 밥통이란 말입니다. 짐승들이 거처하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마 우리가 다 둘렀던 베네 쪼가리도 없어서 촌쪼가리를 두르고 예수님은 거기에 말밥통에 뉘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왕으로 통치하실 것인지를 이 첫 번째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뿌리고 그냥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가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이렇게 대답해요. 어디 보자. 그래, 성경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네. 그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 현장에 그들이 없었어요. 예언자들의 글을 보고 거기 있을 거라고 말은 해주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서 경배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지 않으니까. 자기 권력이 더 좋으니까. 자기 기득권이
더 소중하니까. 요즘 표현으로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미스터리이기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몸에 배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환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익숙함이 무관심함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한 10년, 20년 나오다 보면요,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진짜 신앙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변죽만 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오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본, 신앙의 핵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가 왕노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왕으로 그렇게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 일상 생활에서도 예수님이 과연 왕으로 계신지, 진정한 왕으로 계신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 밖에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교역자든 누구든 찬양대에 앉아있던 피아노 반주를 하든 누구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바깥에 세워놓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환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거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문 닫아놓고 인터폰으로 목사님 어쩐 일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섬김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와주시고 내 마음에 계신 줄 알지만 다시금 인격적으로 실제로 계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연습이에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그 사실을 아련한 기억으로만 되새기는 날이 아닙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고 날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동방 박사들의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동부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허둥지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민 가운데 우리 동부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여기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요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만큼은 세상과 좀 다르기를 원해요. 교회만큼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헌신적이기를 원해요. 교회만큼은 세상과는 다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만큼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따뜻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요. 우리와 함께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직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 바로 여기에요. 우리 동부산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들의 말과 행실 속에서 발견하고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막바지입니다. 마지막 주일 성탄절입니다. 요 며칠 이 북극 한파가 찾아와서 이 남쪽 따뜻한 나라 남쪽에도 이 바다 이 도로가 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아파트 내리막길에 얼어서 모래를 뿌렸더라고요. 이야,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싶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한 해 동안 삶이 참 추웠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춥고 외롭고 마음이 시리고 아팠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듯한 느낌을 갖고 실제로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꼭 안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힘을 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